찬양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사무엘상으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상과 룻기는 같이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같은 사사시대고 같은 사사시대의 자리에서 우리가 봐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은 이렇게 성경에 이제 1장에 보면 사무엘이 등장하고 4장에 가면 이제 법궤를 빼앗겨요. 사무엘은 이제 라마가 이제 고향이죠. 아벡에서 이제 법궤를 뺏기고 미스바에서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9장에 이제 기브아에 가서 사람들이 왕을 원하죠.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서 이제 요나단이 전투를 하고요. 길갈에서 아말렉 전투하고 사울이 패위당하죠. 그리고 엘라 골짜기에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유다 산지에서 다윗의 도피 생활, 그리고 마지막 길보아의 산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죽으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유대라는 말은 언제 생겼냐면 포로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이렇게 두 개로, 처음에는 그냥 이스라엘 하나였다가 이제 솔로몬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10대 2로 나누셨죠.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지파, 그리고 밑에는 유다 지파.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은 사라졌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이제 유대인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유다인도 맞고 유대인도 맞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여기서 뭐가 일어났냐면 에스라가, 제2의 모세인 에스라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포로 생활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다시 율법 운동이 일어났죠. 부흥이. 그래서 거기서 생긴 것이 뭐냐면 회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는 무조건 회당이 생겼어요. 그래서 회당이 생겨서 뭐 했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유대인,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끝나면서 이제 귀환한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이제 불렸고, 이 사람들이 이제 독립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아무도 없고 유대 지파 사람들만 이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룻기를 이 앞쪽에 깐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하나님도 그렇게 동시대 역사하신 거고. 그래서 이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물론 요즘 번역되는 건 뭐 오역도 있고 어쨌든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장대한 세월 속에서 이 성경을 사람들에 의해서 썼지만 이렇게 배치하기까지 하나님의 그 안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도 주인공은 누구다? 나오미였지만 결국엔 나오미의 이야기도 오벳, 종, 그리고 그 종에서 진짜 누가 나왔냐면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을 뚝 떨어뜨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차근차근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짠! 구원! 빡!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세세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엄마가 그래요. 아들이 성경을 딱 보면서 엄마 학교에서는 공룡이 있다는데 왜 성경에는 공룡이 없어? 이제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왜 이 당시에 불교가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불교를 왜 안 써놨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이런 지혜로운 말을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지 종합 대백과사전이 아니다. 하나님 이야기도 지금 못 써가지고 줄여서 이렇게 쓰는데 뭐 공룡 이야기 쓰고 뭐 불교 이야기 쓰고 그거 아니다. 수학 시간에 수학 문제 풀지 수학에서 이제 뭐 국어 얘기하고 한문 얘기하더나 똑같은 거다.
그런데 너 왜 그러냐? 이제 그러는 거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도 이 사무엘 상하도 결국엔 누구를 위한 장이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다윗. 그리고 다윗이 어떤 연단을 받아가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계보를 차근차근 세워가시기 위한 이야기들이 바로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는 그 표현이 뭔지를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야, 참 하나님의 이 말씀 스케줄은 너무나 신비하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이 뜻이 뭔가 아마 여러분들이 그 뜻을 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한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행하신 일들이 왜 그랬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상은 세 사람의 이야기예요. 사무엘의 이야기, 그리고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 사무엘과 사울은 어원이 똑같아요. 하나님께 구했다. 그게 사알이에요. 사알. 그런데 그래서 원래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정확한 거예요. 사무엘도 사울이어야 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성경 학자들은 이 사울과 사울을 분리하기 위해서 사무엘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은 다 똑같다는 거야. 사알. 근데 이제 여기는 하나님이 구해서 보내신, 한나가 하나님께 구한 거고 사울은 사람이 사람을 왕으로 세운 그런 구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울과 사무엘의 의미가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세워 가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한나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라마, 엘리의 두 아들이 이제 실로에서, 그래서 여기서 사무엘이 이제 가고, 그리고 아벡에서 이렇게 법궤를 빼앗기고 법궤가 이동하고, 사무엘이 장성한 다음에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브아에서 사울을 선택하고 여기서 이제 야베스의 전투가 일어나죠. 그리고 믹마스에서 요나단의 전투가 일어난다. 그리고 다윗은 베들레헴 그리고 엘라 골짜기,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 받고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 물리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난 생활이 시작되는데 라마나옳, 그일라, 기브아, 시팡무지, 높, 엔게디, 가드, 바란광야, 아들람, 시팡무지, 모압, 미스베, 가드, 요세, 시글락, 헤레수풀, 헤브론.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제 이런 장면들이 있죠. 그리고 길보아 산에서 이제 사울이 죽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사무엘 상에서는 펼쳐진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도표가 좋은 이유가 이렇게 도표 하나 딱 펴놓으면 뭐가 끝나요? 사무엘상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서 한나가 이제 라마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장면만 보면서 지도를 생각하면서 여기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딱 순식간에 사무엘상을 확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굉장한 유익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도표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 상은 이제 여기서 쓰여져요. 이 지역에서 펼쳐지는데 유다는 이 셰펠라라는 말이 이제 원어죠. 평지라는 얘기예요. 유다 평지, 셰펠라. 그 다음에 유다 평지, 평지 우리가 그때 봤잖아요. 이렇게 평평한데 색깔이 요렇죠. 여기 산이 있기 때문에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비구름이 이 산에 걸쳐가지고 여기다 비를 뿌리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푸른 거예요. 푸르르. 시퍼러둥둥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비가 오지 않으니까 광야, 황무지가 이제 펼쳐지고 요 사이로 지나가는 요게 이제 족장도로, 여기에서 이 족장도로에서 성경에 이 사무엘상의 4분의 3이 쓰여져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수평으로 보면 이래요. 수평으로 보시면 여기에 라마 하면 누구? 사무엘의 고향. 그리고 기브아 하면 누구요? 사울이 왕으로 택함 받은데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8km만 옆으로 가면 여기가 베들레헴 하면 다윗, 미스바 하면 회개운동, 그리고 여기 이제 베델, 야곱의 이제 제단, 그리고 단지파에 세워졌던 소, 그리고 그 두 번째 북이스라엘의 최남단, 여기에다가 이제 여로보암이 우상을 세웠던데. 그러니까 다 어디예요? 굉장히 요 가까운 동네에서
다윗이 사울이 왕 택함 받고 사무엘이 택함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택함 받고 다윗이 택함 받고 쫓기고 도망 다니고 막 이런 광경이 요 지역에서 아주 요 조그만 동네에서 복작복작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뭐였냐면 실로의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사는 첩을 데리고 돌아오다가 어디에서요? 기브아에서 장인이 하도 밤중에 간다고 그러니까 붙잡아 싸가지고 그냥 해지기 전에 이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기브아에서 사건이 일어났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 레위인의 그 첩 사건이 제일 첫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첫 사건. 그런데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맨 나중으로 배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봤던 것처럼 사사들이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이제 그런 안배를 한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은 이스라엘의 완충지대예요. 유대 그리고 그 위에 예루살렘 요 사이 여기가 이제 베냐민 지파 땅인데 여기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 가장 강력했죠.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이 유다 산지 중간에 있는 완충지대였어요.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완충지대. 여기선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한 완충지대가 이제 이 베냐민 지파였다. 그래서 요 라마 사무엘의 고향이 요 라마에서 요 실로까지 이제 한 20km 정도. 그래서 어떤 한국 목사님이 정확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라마에서 실로까지 걸어가셨대요. 그랬더니 7시간 걸리더라. 이제 자기가 착착착 건너서, 그러니까 사무엘처럼 걸어간 거죠. 사무엘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20km를 걸어간 거예요. 이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무엘은 암흑 시대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레위인들,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 없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던 그 시대에 형식은 남아있지만 뭐가 경건의 능력이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런 영적인 암흑 시대에 나타난 한 줄기 이제 빛이다라는 거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위에서 항공 사진을 찍으면 여기가 라마예요. 그래서 여기도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구릉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지금 이 라마는 어디 땅이라고 했어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그 경계선이 이 라마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베냐민 지파지만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그래서 딱 얘기한 거예요. 이 라마다임 소빔이 이 라마라는 얘기예요. 라마다임 소빔이 라마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이 단서를 딱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에 사는 엘가나는 레위인이란 뜻이에요. 레위인. 그러니까 사무엘도 누구였어요? 레위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엘가나도 누굴 뒀어요? 첩을 뒀죠. 이것도 엘가나의 영적인 상태예요. 부인이 애를 못 낳으니까 이제 첩을 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한나가 사무엘을 얻기까지 몇 년을 기도했나? 집사님 몇 년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근거로는 잘 모르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추측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찾아봤는데 뭐 그럴 만도. 그 엘가나가 부인이 애를 못 낳으니까 한 10년 정도는 참았을 거다. 그러다가 이제 이 분인날을 드렸고 그러다 이제 애 낳아서 이제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사무엘 얻기까지 17년 정도가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한 장 쫙 읽지만 사실 한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17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와, 여러분, 한 기도 제목 가지고 17년을 기도한다. 그런데 우린 끔찍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럴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한 개인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의 야망과 필요와 결핍 때문에 시작한 기도였지만 그
기도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뭘 본 거예요? 믿음을 본 거죠. 그래서 한나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 그래서 그냥 아들 하나 원했는데 하나님은 안 주시면서 그 기도가 언제까지 깊어져서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가 낳고 싶어서 막 싸질러 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기도가 무르익기까지 이 장대한 시간을. 그러나 어떻게 해요? 꾸준히 계속. 이게 뭐예요? 주님이 전부로 살아가는 삶. 얼마든지 남편 그 얻은 첩 가지고 자기 무릎에 앉혀서 자녀를 낳을 수도 있고 또 물러 터진 부인이 아니라 아주 채찍으로 징치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사랑받았지만 하나님께만 자기의 모든 서름을 다 쏟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것처럼 엘가나는 레위인이었고 남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사가랴도 그렇고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없는 인간들. 하지만 부인은 그렇지 않았죠. 부인들은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오직 기도.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막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 오직 주님께만. 생명의 주이신 주님께만. 남편 저 자식은 처벌 얻었지만 주여 그래도 나는 생명 주신 여호와께만. 그랬을 때 두려웠고 하고 막 이랬던 이제 한나가 그 신앙이 깊어졌을 때는 엘리 제사장의 한마디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딱 끊어지고 결국엔 한나가 기다렸던 그 17년이라는 시간은 누구를 위한 시간이었어요? 한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이젠 정말 주님 말고는 믿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몸에 좋은 것도 먹고 뭐 그래 봤겠죠. 우리나라 지금 막 부적도 붙이고 막 이제 막 그랬겠지만 다 소용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거예요. 너의 수단과 방법이 다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두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지금 마지막 시대 빨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저번 주에 그랬잖아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에 그 복음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인 줄 알았더니 우리가 말씀을 딱 보니까 뭘로 돼 있어요? 주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날 다스리신다. 주님이 날 다스리시는데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어떻게 있냐? 그걸 네가 붙잡으니까 있는 거지. 이렇게 우리는 그런데 한나가 바로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또 어떤 시대 누구처럼? 노아처럼. 노아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지 아니면 이 한나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줘서 노아가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을 붙들어 산 거죠. 붙들어 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죠. 계속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한번 그노시스는 그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 하나를 더 붙였죠. 에피그노시스. 에피그노시스는 뭐냐면 전인격적인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도 힘쓰지만 누구도 나도 힘을 써야 된다. 애가 나올 때 엄마만 힘써요? 아니에요. 애기도 죽을 힘을 다해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을 하나님이 그때 폭발적으로 부어준다는 얘기했잖아요. 창조의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도 날 만나고 싶어 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피 흘리면서까지라도 어떻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니잖아요. 그게 에피그노시스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아무리 목사님이 박사 학위를 갖고 잘 가르쳐줘도 결국엔 에피그노시스. 내가 주님을 못 만나면 그거는 헛지식이더라. 목소리 더 크고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 그렇다 하다라는 사람한테 이길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과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한나는 사무엘 얻을 때까지만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했다고. 사무엘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딸을 더 주신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와 은총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같은 말이지만 이거를 신학적으로 구분한다 그러면
은총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 나를 위한 정결한 제사장을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 자녀를 탄생하게 할까라고 찾으셨을 때 누가? 한나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어떤 은혜? 나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편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누가 발견된 거예요? 한나라는 여자가 그 은총을 입은 거죠. 붙잡은 거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한나가 사무엘을 키우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고,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 그 시간이 결국엔 사무엘을 위한 계속된 기도로 키울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다. 연단된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언제까지 너 술 취해서 진짜 그럴래? 이제 그랬을 때 한나가 아니라고, 난 마음이 괴로운 여자라고, 난 내 마음을 이렇게 쏟아서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그러니까 이제 엘리가 미안해가지고 그래 미안하다, 네 기도대로 응답될 줄 될지어다 딱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한나가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했다,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남편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데 무능력, 그리고 분인나의 격동,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져 가지고 결국엔 그것이 하나님과 합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오늘날의 라마예요. 그렇게 뭐 크게 발달되어 있지 않죠. 이게 현재 라마의 모습이고, 이게 이제 오늘날의 실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곳도 다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정복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발굴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에 누가 이렇게 들어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그냥 불법 체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착민처럼 살아가지고 만약에 여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그래가지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땅 회복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레바논이니 막 이렇게 쏘고,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이란이 그 사막 어디에다가 이제 핵폭탄을 터뜨렸대. 이제 실험하는 거죠. 실험하면서 이제 협박하는 거죠. 진짜 핵무기 쏜다. 지금 북한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웃긴 얘기지만 그런 걸 이제 정착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착촌. 뉴스를 보다 보면 정착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슬림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인데 그 보면 깃발들이 있어요. 그 깃발이 뭐냐면 유대인이냐 무슬림이냐의 차이예요. 그런데 어느 날 유대 깃발이 휘날리다가 무슬림 깃발이 딱 들어온 거야. 알고 보니까 그 집주인이 무슬림한테 집을 높은 가격에 팔고 해외로 튀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 새끼 죽인다고. 왜? 그 사람 하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치열한 거예요.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목숨 걸고 산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실로의 터. 실로의 터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하겠지만 여기가 왜 이렇게 황폐화가 됐어요? 법궤를 빼앗긴 다음에 블레셋이 일시에 쳐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져 있던 이 실로를 어떻게 해요? 다 파헤쳐 버렸어요.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모습을 재현하면서 이런 거죠. 이런 언덕에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이제 제사 드리고, 오늘날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실로의 유적지가 이렇게 복구되어 있어서 요 안에 들어가면 이제 박물관이 아주 조그맣게 이제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정착민촌을 만들어 가지고 확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가까이 가면 이제 이렇게 유적들이, 사람들이 살았던 이제 이런 것들이 땅을 파보니까 이렇게 발굴을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슬림들은 유적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개발 안 하지만, 유대인들은 조상의 자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텐트 하나 치고 들어가서 나 여기서 산다. 죽이려면 죽여라 하고, 만약에 유해가 가해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이스라엘 미사일 쏴가지고 이제 피해 보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나가 와서 이제 기도한 거예요. 아까 그 라마에서 20km를 7시간 걸어와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랬을 때 이제 엘리가 한나의 기도를 오해한 것을 알고 이제 축복해주죠.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참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늘 근심에 젖어 살다가 이날은 그 제사장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건 목사에게 달린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달린 거다? 성도에게 달린 거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지만 우린 도전받아야 돼요. 앞에서 개떡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같은 개떡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무서워하는 이 사람이 한 그 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그 한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일어난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무서워요. 이게 진짜 쓰임받다 버림받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나타나는데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이라면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씨가 중요한가 밭이 중요한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말하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그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농부의 확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소제목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잘 받으면 참 은혜로워요. 결국엔 거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농부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길 가든 왜 지금은 기계가 뿌리지만 그때는 어떻게 뿌렸어요? 휙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가에도 떨어지고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의 확신은 뭐라는 거예요? 난다. 뭐가 문제냐? 길가에 떨어진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가 같은 믿음이 되지 말고 옥토와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 맨날 옥토는 아닌데 길바닥에 있으면서 100배, 30배 그럼 뭐예요? 새들이 다 집어먹는데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옥토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옥토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혀를 깨물고 눈물 흘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계속 최근에 말하는 건 뭐예요? 옥토 중에 옥토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 밭 버리고 보화를 찾은 것처럼 내 밭 다 팔아서 누구 밭을 사라는 거예요? 주님의 밭을 사라는 거예요. 손바닥만 해도 주님의 밭에서 살아났을 때, 샀을 때 거기에서 그 안에 보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땀 흘려서 막 아니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면 괜찮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니야. 계시록에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게로 와서 사. 내가 불로 연단된 금을 그냥 줄게. 그냥 믿고 와서 사.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안 사는 거죠.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 은지가 핸드폰을 차에다 놓고 간 것 같다가 우리 은지가 용기를 내서 길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핸드폰 좀 달라고 핸드폰 전화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뭐래? 무슨 의도로 핸드폰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할렐루야? 나는 그렇지 않은데 속고만 살아가지고 이제는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씨앗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밭의 비유에서 씨앗의 얘기는 안 나와요.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된다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씨앗은 다 똑같아. 뭐가 중요하다? 밭이 중요하다. 그래서 밭이 좋으면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가 일어나는 거지 길가에다 뿌려놓고 주님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언제 길가 같은 거 막 갈아엎고 돌 다 뽑아내고 막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에이 집어치우고 주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에 우리들이 거기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찬양에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화가 솟아남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버리고 내 마음도 있고 주님의 마음도 장착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처음에 어떠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열매로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해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도 이만큼 열심히 살았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우리가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붙잡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그 삶을 원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주님이 좀 더 가르쳐줘서 온전해진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완전히 주님의 지식을 지혜를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거를 완전히 믿고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런 말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하실 걸 믿는다. 이 사람이 하나 된 사람이.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말을 해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거기서 일을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이랑 길 가보세요. 못 가요. 못 가.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따라가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고, 주님이 울면 나도 울고, 주님이 웃으시면 나도 웃고, 주님이 쉬면 나도 쉬고, 그냥 이렇게 단순한,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사람이 되어야지. 입 대빨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또 연단 받아야 돼. 그래서 준비된 사람이 준비된 자가 준비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여기 가면 뭐냐면 나비 사무엘, 기브온 산당. 여기가 기브온 산당이에요. 기브온 산당이지만 여기가 나비 사무엘이라는 뭐냐면 사무엘의 무덤이란 얘기예요. 기브온 산당에 사무엘의 무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엘집이라는 아랍인들의 마을이고, 평평해 보이지만 이게 해발 900m, 908m에 있는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이 기브온은 기브아 언덕이라는 이제 이름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래서 기브아보다 약간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구릉이 이렇게 있는, 여기에서 누가 여호수아가 칼을 빼들면서 아얄론 골짜기에 태양아 머물러라 했던 곳이 바로 이 나비 사무엘이 있었던 이곳이다. 언덕 이제 꼭대기 위에서. 그래서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주어졌죠. 그래서 한나는 유대인들은 3살 때, 만 3살 때, 그러니까 4살 좀 생일 빠르면 5살 그때쯤까지 젖을 먹인대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유치원 막 이제 그런데 가면 애들이 젖병 들고 다닌대요. 저기 생각해보세요. 5살짜리 애가 젖병 빨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모유를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먹인대요. 그리고 이게 남자에게서 여자에게서요? 남자입니다. 예쁘장하게 생겼지만, 그래서 태어나서 머리를 안 깎는데요. 나시린처럼. 그러다가 이제 젖을 뗄 때 그때 이제 머리를 딱 잘라가지고 할아버지가 여기 이제 안 보이지만 얘 머리카락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이제 이분이 아빠겠죠.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래서 이런 머리를 자르는 예식을 하면서 하는 거였죠. 이렇게 보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잘랐다고. 그래서 이건 뭐여 심어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면서 할아버지는 얘한테 뭐 주냐면 이제 사탕을 달달한 걸 주죠. 그래서 요때가 뭐라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실로에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나이가 딱 요 나이 때라는 거예요. 왜 이 전통이 계속 전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에 젖때거든이라고 했을 때 3살 이후, 그러니까 만 3살이니까 4살, 5살 요때쯤 되었을 때 요런 애를 실로에 보냈더니 이 엘리 제사장이 뭘로 삼았냐면 성막 안에 등대에 기름을 간검하는 아이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만약에 이 아이가 그냥 제사장의 레위인의 아이라서가 아니라 한나가 오랜 시간 기도해서 자기가 그 말 한 것 때문에 응답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시간조차도 없으면 누가 이렇게 시키겠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17년이라면 17년의 시간을 계속 해마다 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했던 그 사람의 이걸,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라는 하나님의 아이라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얘가 실로에서 그렇게 쓰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슬픔까지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흘리지만서도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실로에 있는 성막 안에서 살아가죠. 그리고 사무엘은 기도의 상징이 돼요. 요즘엔 없는데 옛날에 이제 한 80, 90년 때 택시에 보면 항상 이런 게 딱 되어가지고 뭐라고 써 있어요?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왜?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항상 기도하면서 그 촛불이 기름이 얼마나 타들어가는지 이렇게 보면서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주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성전 등불을 관리하는 사무엘이었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어떻게 해요? 엘리 제사장은 지방 들어가서 자고
사무엘은 이 등불을 이제 감금하기 위해서 또 어디 가서 이제 올 수 없으니까 그날 따라 그랬는지 항상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요 안에서 잠을 자다가 거기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실로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등불을 관리하면서 자라는 동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엘리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 이제 이렇게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떤 일을 제사를 멸시했다.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면서 야 이런 거 갖다가 죄가 사해지냐? 웃기고 있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전에 생고기 갖다가 지가 삶아 먹고 막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때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에게 직접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도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아들을 노엽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더 무섭게 여겨서 하지만 성경에서는 엘리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 이거죠. 그렇게 하지 마. 벌 받아. 이제 한 거죠. 그러다 이제 아무리 못 들은 것이 아니라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엔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게 엘리 집안이 멸망당한 이유예요. 다른 거 없어요. 누구와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뭐 환경이 안 좋아서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지만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제사장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백성들이야 어떡하겠니?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도 제사장은 이렇게 살아야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할 텐데 제사장이 오히려 앞장서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겠냐 이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해.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없어요?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하러 살아있어? 숨 쉬면 다 죄인 걸.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순종이 없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좋을 때도 찬양하지만 슬플 때도 찬양해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그 찬양이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이라는 것을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그냥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멸시하고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채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나라에 전쟁이 터졌는데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말하면 저도 또 그렇지만 옛날에는 막 태풍이 오면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태풍이 물러가게 하죠. 홍수가 나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근데 요즘엔 그런 기도 하지 않아요. 오는가 보다, 가는가 보다, 전쟁에 나면 전쟁이 나는가 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무감각해져서. 뭐 그런다고 뭐 안 오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에서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예배 받기를 원치 않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원수 마귀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었는데 요즘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간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세우신, 택하신 목적대로 살아야 누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니는 네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고 지켜달라고 그러면 그거야말로 이 엘리의 홈리와 비느하사와 같이 그들과 다를 게 없어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제사장의 옷은 벗지 않고 그 직분의 혜택은 다 누리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워보고 지켜보고 기다려봤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알았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이 아벡에서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어디로 쳐들어와요? 요 아벡으로 쳐들어와요. 여기 보면 이렇게 파란 게 있죠? 요게 강이에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우리 뭐 한강에 있는 우리 여기 일산 넘어가는 여기만 유료지만 한강에 있는 다리들이 다 무료죠. 지금은 건설 기법이 해가지고 강이 다리를 넣지만 이때는 다리가 없었어요.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강의 상류까지 올라가요. 여기로 쳐들어가면 되는데 건널 수가 없으니까 와 가가지고 상류에 가서 건널 수 있는 데서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면 이 아벡이에요. 이 아벡이라는 데가 강의 상류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이 빨간 길들이 어디요? 다 요 아벡에서 합쳐지는 거예요. 여기가 교통의 요충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벡에서는 항상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벡을 차지하는 사람이 전쟁의 승자다라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세금도 걷고 여기서 다 통행세 걷는 거예요. 여기서 대박 나는 거예요. 여기서 도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블레셋이 이제 이렇게 이 길을 따라서 이제 아벡으로 딱 쳐들어오니까 이제 에브라임 산지 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의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과 전투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첫날 싸웠는데 4,000명이 죽은 거예요. 이길 줄 알았는데. 그랬는데 왜 패배했지? 생각해 보니까 법궤가 없었네 하고 이 실로에서 법궤를 가지고 와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온 이 검은 선의 이 길이 여기가 이제 가파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로 온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빨리 미국 간 거예요. 그냥 쿵닥쿵닥 가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진 이유,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가 진 이유는 뭐다?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어서 회개할 것을 돌아보고 찾은 것이 아니라 뭐다? 법궤가 없어서 그렇구나. 야,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어. 법궤를 앞세우고 하니까 여리고성도 무너졌디야. 그럼 빨리 법궤를 가져와. 이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매개체를 찾은 거예요. 오늘날의 무당처럼. 하나님이 부르면 오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시진 않을 걸,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못 빼기실 걸,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서 두 번째 싸움을,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두 번째 싸움을 하면서 이제 법궤를 빼앗긴 거죠.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모인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 그렇구나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신들이 돌아왔구나. 깜짝 놀란 거죠. 왜? 얘네들도 과거에 이 출애굽의 사건을 알고 있으니까. 우린 망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뭐래요? 남자답게 강건해라. 싸우다 죽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날 43,000명이 죽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43,000명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가슴이 안 와닿지만 인구 조사를 한 거 보면요. 1차 출애굽해가지고 1차 인구 조사했을 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45,000명이었어요. 그리고 민수기에서 두 번째 요단강 앞에서 인원을 조사했을 때 38,000명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입다 선지자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다가 죽도록 싸웠더니 나중에 이제 에돔 사람이랑 에브라임 산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 안 껴줬냐고 그래가지고 입다가 열받아가지고 요단강 나루터에서 십볼렛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이 죽었어요? 그때 42,000명이 죽었어요. 42,000명이. 42,000명이 죽었는데 이때 블레셋에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42,000명, 거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거의 남자들이 다 죽어서 이 피해를 복구하기도 전에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거의 지파가 그냥 흔들릴 정도로, 애들만 남고 죽을 정도로 이렇게 큰 피해를 봤지만 에브라임 사람이, 그래서 십볼렛 사건에서 42,000명이 죽고 이날 아벡 전투에서 30,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다고 봐도 별 이렇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만큼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지고 왔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이때 승기를 잡은 블레셋이 이 길을 따라서 다시 올라와가지고 이 실로 하나님의 법궤까지 다 무너뜨리고 회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다윗 해석에 배웠던 예루살렘 그 옆에 높 땅에 와서
다시 이제 있는 부서지고 막 이제 이런 거 이제 다시 이렇게 세워가지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제 이런 근근히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벡에서 빼앗아온 법궤를 가지고 이제 여기 에그론, 아스돗, 가드, 아스골론 여기를 이제 법궤가 이렇게 뺑뺑뺑뺑 돌다가 여기에서 이제 에그론에서 딥나 거쳐가지고 베스메스 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이 기란 여아림까지 법궤가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렇게 요 기란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죠. 여기에 가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소가 뛰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라 자손에게 법궤가 갔다가 나중에 3달 만에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 오면서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춘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초점은 어디에?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지금. 근데 그건 누구에게 보여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생명처럼 하나님께 모든 관심이 기울어지는 사람이 그게 아는 거지 그렇지도 않은 사람. 요즘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예요. 여러분들의 핸드폰에서 그 사람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지워지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연락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연락이 끊어지는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전부된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때 믿음으로 살아갈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다면 yes, okay.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평안 가운데 그냥 우리는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코너로 우리 자신을 몰아가면서 하나님을 괴롭히지 말고 이런 가운데서도 이 실로에는 누가 있었겠어요? 사무엘이 있었겠죠. 하지만 블레셋이 쳐들어가서 실로를 회파할 때도 그때 사무엘이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이 감추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법궤가 없어도 사무엘을 지키셨지만 법궤가 있었어도 홈리와 비느하스는 날아갔어요. 왜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스스로 블레셋에게 잡혀가는 그 수치를 어떻게 해요? 감당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로 가요? 유다 지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 가신 거예요. 방 빼서.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해요? 촛대를 옮기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과 같이 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 산지 이 사람들의 교만함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 폐악질만 하고 경제적인 이득만 취하려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날려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법궤가 깨지는 그 과정은 이렇게. 그래서 실로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실로에서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제사장도 있었지만 어디 갔어? 이 기한 여아림과 이 예루살렘 여부스 요 족속 사이에 누구? 하나님을 470년 동안 기다렸던 그 법궤를 470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고라 자손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할 사람이 누군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법궤, 우리 말씀 빼앗기지 말고 정말 예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 귀중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늘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고 사용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룩하고 복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 제사장처럼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하나님 생각하는 그런 오해와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 그렇게 막 살지 않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기도 응답 후에도 그 사무엘을 위해서 일평생 기도한 한나처럼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 이 은혜를 입었사오니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서 하나님, 사무엘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이 마지막 시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늘 주님과 기도하고 늘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주님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사람 사무엘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이 마지막 시대를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전부로 살아가는 순결한 그리스도인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그것이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 건데요, 마치 어린 사무엘이 홈리와 비느하스 형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들을 추행하고 그들을 범하면서 밤마다 술에 취해서 히히덕거리고 고기를 먹으면서 파티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아무 제재도 하지 않는 엘리 제사장, 그런 가운데에서 밤마다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던 그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알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나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이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알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바뀐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주님께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저희들의 진정한 행복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기쁨 주시기 위해서, 잠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아직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그 형제 자매들의 죄까지도 다 구속하시고 대속하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저희도 걷게 하셔서 주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을 저희들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꿰뚫어 보아서, 하나님, 오늘 눈물 흘리지만 주님 옆에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간왕, 세상왕처럼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빼앗기 위한 왕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풍성히 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함께 걸어가 주시는,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는, 이끌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알아가고 닮아가다가 이제는 주님의 그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외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외칠 때 성령님 함께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냥 주님을 닮아가는 삶에서 주님의 들림 받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가는 곳마다 드러내고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그곳에도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서도 왕으로 다스리시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찾아내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름 불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그리스도인 되지 않고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바 되어서 강압이 아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과의 그 교제를 아버지 누리며 살아갔던 사무엘의 어린 시절처럼 주님 저희들에게도 그 비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아버지 밤낮으로 주님의 성전의 그 촛불을 간검하면서 하나님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타락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타락한 세상을 다시 주님께로 끌고 오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충성된 목동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적들을 주의 말씀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꺼내오고 구해오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하고 아버지 열어내고 다시 회복시키는 부흥의 일꾼들로, 회복의 일꾼들로, 부활의 용사들로 주님 저희들을, 또 저희들의 교회를, 주님 저희들의 가정과 가문을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드러내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순복음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돌보심으로 하나님 하루하루씩 살아가고 또 한 달 한 달을 살아가고 해해 년년을 살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영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기름 충만 영과 혼과 육체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뿐만이 아니라 혼에서도 우리의 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광을 체험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몸과 온 몸이 아버지 에피그노시스 주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아버지 거룩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다른 세상의 기쁨 원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밤에 아버지 항암하는 오준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박병순 권사 기억하여 주시고 병보다 무서운 것이 마음의 낙심과 절망이오니 하나님 그 심령재단에 성령의 불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기도의 불꽃 새롭게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장재현 성도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일상이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프지 않도록 모든 호르몬들이 아버지 모든 수치들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명령하고 다스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들 주님 지켜주시고 원수마귀 질병 틈타지 못하도록 믿음이 더 굳세어지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마치셨다 하셨사오니 우리는 그 마침표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 감사헌금 주님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선교헌금 구체헌금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사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삶을 영원토록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가을이 깊어갑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샬롬.